자, 이제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뭐 안 편하셔도 상관없어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요. 오늘 그 5구절 주보에 있는데 그것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찬양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예수께서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별미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울왕은 억울하다, 사무엘상 15장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울왕만 억울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억울할 수 있다. 여러분도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다고 했는데요. 신앙생활 할 만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껴보자고 그걸 준 건데, 그래서 그 주제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어디까지 지킬 거냐는 거죠. 어디까지 순종하고 내가 지켜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냐. 사울왕도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청종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꼭 내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격이 크다고 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하실수록 정말 생명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봐요. 내 말을 버렸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사울왕은 지 잘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한두 가지 못 지킨 걸 가지고 너는 내 말을 버렸다고 저를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보자는 시간이었어요. 요구 기준이 제가 항상 높다, 우리가 간격이 너무 크다, 우리는 택도 없다, 오직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살 길이라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걸 좀 이해하자는 건데, 순종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온전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근데 아니, 온전하지 않아. 온전한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고 나하고 같이 살자 했을 때는 뭔가 주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 누리는 최선책입니다. 그게 순종이. 그거 없이는 뭐 어느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울처럼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빠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 그러나 원칙은 그거죠.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의 법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인정해버리는 건 차라리 나아져. 인정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것을 핑계대고 어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할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화를 해서 그게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잘했던 것으로 절대 그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되고 계속해서 잘해야 되고, 그래야 끝까지 하늘에 쌓아둔 것도 내 것이 되고 생명도 지켜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까지냐를 항상 생각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자는 거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성경을 제가 정리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꼭 그걸 이제 여러 번 들으셔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형통에 대해서요. 형통. 뭐 너무 좋은 낱말이죠, 형통. 형통은 그 의미가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잘 되어 가니까 내 원하는 대로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내 목적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고. 형통. 뭔가 잘 되어 가요. 내 뜻대로. 막힘도 없고 너 어떤 목적한 바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물어야죠. 야, 네가 그렇게 형통을 원하고 형통으로 가고 있고 그게 살고 싶은데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냐는 거죠. 네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형통이냐. 이제 이걸 오늘 살펴야 돼요.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된 게 형통이냐,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형통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잘 돼 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평가가 있잖아요. 뭐 명예를 얻든 돈을 얻든 잘 되든 하여튼 형통하면 잘 된 거잖아요. 이 잘 되어가는 것이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기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네가 형통을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으로 맞아 형통이야 이렇게 하는 거냐. 두 가지를 살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는 모습에 다 이제 그것을 적용이 되니까. 이제 우리 흔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들도 강단에서 졸업식에도 그럴 것이고, 야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그다음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란 말도 많이 하고, 꽃길만 걸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려움 없이, 고난도 없이 그냥 편하고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네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고 행복한다고 그런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이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제자들 잘 살게 만들고 떵떵거리게 만들고 다 한 자리씩 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서 봐라. 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해줘야죠. 근데 다 알잖아요. 고난밖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순교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그런 형통을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땅의 복으로 설명을 해요. 이 땅의 복으로. 근데 신약 백성은 완전 달라요. 그건 하나의 예표였고 예시였고 모형일 뿐이고, 우리 신약 백성은 달라요. 그렇게 신약은 말한 적이 한 자리도 안 나와요. 오늘 결론적으로요. 예상을 하실 거니까 성경적인 형통, 즉 그리스도인의 진짜 형통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이 땅은 잠깐 거쳤다가 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잠깐 있을 거 그냥 없어져 버릴 거, 불타버릴 거, 씨알 데 없는 것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냥 달 떼려고 요것에다가 추들어 하니까 이제 이게 급하기는 하죠. 지금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거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게 증거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그 말을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그 묵상을 해도 지금 현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영원토록 중요한 게 있구나. 내가 그걸로 해서 살아야지.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형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냐. 내 삶 속에서, 이 힘든 삶 속에서 또는 뭐 괜찮은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또 하나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언제?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것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384장 불렀잖아요. 첫째 단이 이렇게 되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죠. 나의 갈 길 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 인도, 하나님이 인도, 성령님 인도, 이제 함께란 말 오늘 이제 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후렴이 이렇게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이라면 여러분 꼭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믿어도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못 살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데 예수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중요해요. 항상 모든 것이 잘 때 같다는 거죠. 잘 때 같다는 거. 오늘 여러분 제가 5구절 실었잖아요. 그 본문 중에 주보 5구절 중에서도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건 남이 본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잖아요.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근데 형통하게 했단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형통을 보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하셨단 말,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이죠. 함께 하시니까 일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인데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옆에 그냥 같이 있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셨다는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앞일까지 다 하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고 뭐 치유, 뭐 공급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창조주니까.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 쫓아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다 쫓아내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고 세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니까. 또 하나 보자면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해몽도 하고 뭐 지혜와 명철이 있게 만들었고 뭐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거 다 그랬죠. 자, 이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늘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됐다. 다 가능한 거죠. 요셉의 꿈도 해몽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가능한 거죠. 이걸 한마디로 그냥 함께 하신다를 제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이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렇지 뭐예요. 심심 바라보기만 하지. 근데 그분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함께한다 하고 그럴 때 너게 걱정 마.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할게,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인생을 내가 주관해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딱 나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서 일을 하시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 요것만 오늘 숙제 풀어가면 가져가면 우리 인생은 대통이잖아요. 운수 대통, 만사형통. 오늘 이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고 내 역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제 요셉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이 37장에서 끝장까지 가요. 50장까지. 근데 되게 이제 46장 정도에 크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37장 오늘 39장을 본문했죠. 37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베냐민. 일단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이죠. 그런데 17세 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37장 17세 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가 더 사랑을 해서 채석옷을 입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형들의 악한 잘못, 이게 형들이 이제 10명이 있잖아요. 형들의 그 악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다 바쳐요.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더 사랑을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더 귀하게 여겼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왜 일러다 바쳤겠어요? 우리는 그냥 나쁜 뜻으로 고자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삶 자체가 하나님 기준이에요. 형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살고 말씀을 어기면 그게 염려 걱정돼서 지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안타까워서 형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형들 그렇게 살면 복 못 받아. 그렇게 살면 우리가 형통하지 않아.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요. 꿈을 꿔요. 두 번 꿈꾸죠. 곡식단 꿈이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다음에 형들의 단들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꿈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형들 앞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왜 이래놓고 그걸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고, 형들은 시기를 해요. 뭐요?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네가 우리 우선이냐? 11번째가 시기를 해가지고 기회가 왔잖아요. 형들이 목동 들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신부름으로 갔는데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완전히 죽을 위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큰형이 야 그러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저걸 어떻게 할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간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때 팔아먹은 게 37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요셉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뭐 이제 우리는 원망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의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깨달음도 있었겠죠. 사람 믿을 거 안 되구나. 형들을 믿고 내가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이랬는데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 줄 몰랐다. 나도 좀 조심할 걸.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사람 믿을 건 못 되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꿈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구덩이에서 상인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나를 그래서 팔게 됐는다. 소리를 들으니 죽이자 그러는데, 그래서 야 내가 목숨 보존한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요셉이라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넘어와서 애굽의 바로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잖아요. 그것도 친위대장, 아주 높은 사람. 가정총무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요셉은 여러분 막노동꾼으로 갈 수도 있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배 젓는 자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높은 사람 집 친위대장 집에 팔려가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정총무로 가서 정말 막창 길이 아니라 그래도 사물을 보고 관리하고 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매일 했다고 그랬는데 9절에 이렇게 됐죠.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에요. 항상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있어요. 지금 집 떠나서 지금 이국 만리에 가 있는데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왕의 이제 그 거절한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감옥까지 왔네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왕 다른 데 보내지 않고 누명을 집어 썼는데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그래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예. 일단 이제 40장으로 넘어왔어요. 감옥에서 왕의 두 관원이 거기서 이제 수감이 됐잖아요. 근데 꿈을 꿔요. 이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석해 줄게요.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런 말은 없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꿈 얘기를 하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래서 술 맡은 관원 그 꿈은 이거죠. 세 가지의 포도송이를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그것을 따다가 짜서 그것을 잔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드렸다. 그 꿈이고, 떡 관원은 내가 새 광주리에 흰 떡을 담고 음식을 담아다가 머리로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무거울더라. 이거 꿈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그거잖아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고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목이 달리겠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났잖아요. 나를 잊지 마시오. 만약에 복직이 되거든 내가 억울하게 지금 누명수가 여기 감옥에 왔는데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잊어먹어 버렸잖아요. 2년 동안 잊었다라고 성경에 돼. 2년 동안. 그러니까 기회였는데 저거 실제는 그 범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하려는데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알려주면은 석방이 될 텐데 기대를 했는데 잊어먹어 버렸어요. 또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최선으로 이게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2년 동안 또 흘러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 오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꿔서 해석해 주어서 복직했던 그 술관원이 바로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기가 막히게 꿈을 맞히는 그 종이 하나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간 거잖아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다. 또 하나님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용해서 뭐가 내가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 내용이 이거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탁 보기 좋죠. 아름답고 부댕부댕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이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꿈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충실하고 그 무성한 7 이삭이 나와서 보기 좋았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걸 삼켜버린 꿈이에요. 이게 뭔 꿈이냐? 근데 요셉이 그걸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왕이시여 7년 큰 풍년이 든 후에 나중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듭니다. 이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할 때 곡식을 다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으시고 7년 흉년 때 대비하시면 대비책까지 말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38절에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깨고 본 땅에 온 총리가 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30세 17세에 노예가 됐다면 13년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30세에 딱 이제 총리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요셉이 깨달았다고 봐요. 저는 총리가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는지 이 계획을 이루는데 나를 어떤 과정으로 13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그게 나는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 그것도 보디발의 친위대장 집에 갈 누명 쓰고 감옥에 가 거기서 두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바로 이 꿈을 꾸니까 불려가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줘. 풍년 흉년 든다고. 그랬더니 오메 너가와 같은 자가 있어 바로 왕에까지 가가지고 총리가 됐네. 이래서 나는 그랬다고 봐요. 그래놓고 이제 42장에서 46장까지 11 형제하고 아버지 야곱을 상봉하고 만나 이후에 모든 식구들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으로 나오죠. 70명이 이주한 내용. 여러분 이것은 증조 할아버지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반드시 알아라. 그때는 요셉이 있지도 않았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즉 그 이제 끌려간 나라에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급 70명이 가가지고 이제 그 무지무지한 큰 백성이 만들어진 40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끌어내는 장면이 이제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많이 들었던 거 45장 5절에서 8절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형들이 다 앞에 이제 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벌벌벌 떨면서 총리가 돼가 있으니까 팔아먹었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같으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나를 팔아먹어? 계작두를 대령해라. 이거 한바탕 해야 맞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왜? 7년 6년 동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이다 말을 듣고 사러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만난 거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야,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실제 팔아먹고 보낸 거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이 팔아먹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구로 써서 그런 사건과 사건을 만들게 만들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했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잘 지금 현재는 모를 수 있어요. 단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마무리죠.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조언자, 고문으로 삼으시고라는 뜻인데 아버지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고문, 조언자. 그다음에 그 온 집에, 즉 바로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주.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그때 심정으로는 내가 어떻게 단칼에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나도 몰랐어. 그런데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봐요. 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내용을. 자, 성경적 형통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실 수 있죠?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누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육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게 성경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이고 복받았네 할 수는 있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지만, 우리도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켜고 나를 팔아먹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 말.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으로 인정받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후손에게 하는 일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 이제 아시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함께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이 함께하고, 그건 그때뿐이에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끝까지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배만할 수 있는 것이고 형들도 팔아먹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적용이 딱 다 나와 버렸잖아요. 아까 두 가지가 성경적인 형통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나라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내가 인생 성공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면 되네.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에스겔서 47장 생명수의 그건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정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일하시도록 그건 하나님 몫이잖아요. 내가 내 몫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게 했느냐가 이제 오늘 우리가 건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시면 되네.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진짜 형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고 상급이고 영원한 세계 정말 가는 길이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갈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다 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형편에 따라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거기에 말씀에 비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 상황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예요. 믿어줘야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다 성령께서 사실은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요셉과 같이 막 팔려먹고 그냥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그냥 알아주라 했더니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맨 불평 원망할 뿐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끝까지 동행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내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내세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다 쏙 빠져버리잖아요. 거의 다 자식이 앞에 서고 돈이 앞에 서고 성공이 앞에 서고 내 것이 앞에 서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잘 살게 만들고 복 받게 만들고 은혜 주고 좋은 거 주고 풍성하게 주려고 부르신 분이잖아요. 이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고 항상 그거 동행하고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 예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중요시하고 그거 바꾸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이걸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마디로. 또 어려우니까.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직통이에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자식에게 내어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찬송 549장을 예배 마친 후에 부를 건데 1절에 이렇게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요. 그 다음에 조건이 딱 그 바로 따라 나와요. 온 몸과 영혼을 누구한테 줘요? 다 죽게 드린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송과 가사가 나는 되게 은혜가스러워요. 찬송과 가사 꼭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세요. 음정 박자 곡선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노래를 나누는구나. 그거 알았다고 좋다 이런 거예요. 온 몸과 영혼 내 인생 전부를 다 죽게 드립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게 답이네. 내 삶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 지켜야 되고 기도, 말씀, 성령과 항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드리는 거죠. 하나님 일하세요. 일하시도록. 그랬더니 이 세상 고락간, 기쁨과 슬픔, 고난과 고락간 주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좀 인도하시는 우리 앞에 찬송하잖아요.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쓰세요.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드리니는 우리 개인 몫이에요. 각자 개인 몫입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온통, 어떤 사람은 절반. 어쩔 때는 아실 때는 드리고 아니면 안 모른 척하고 다 이제 그 개인 몫이겠죠. 내어드리는 거.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여러분 이제 그 뭐 그런 성경의 예가 뭐 수두룩하죠. 민수기 그 13장, 14장이죠. 12정탐꾼이 나오잖아요. 두 정탐꾼과 10명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요. 보고 온 것은 똑같아요. 정탐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냐. 믿고 한번 해보자. 순종해보자. 이러는데 10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것들은 거인이고.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빠져버렸어요. 아셨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믿기는 믿어요. 여기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쑥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쑥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건데,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 처절한 그죠, 그 고통, 그것을 행여라도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잠시 한 분인데 분리되는 그 고통, 지옥에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잔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그게예요 그 기도. 우리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면, 그리고 그게 그 요한복음 15장, 내가 포도나무다. 너는 뭐냐? 너 가지요, 가지. 붙어만 있어봐. 그러면 뭘 준다고요? 열매 줄게, 열매. 뭐 원뿌리에서 뭐냐 양분, 그다음 수분 다 해주고 위에서 햇빛 주면 열매 맺잖아. 떨어져 있으면 내가 너한테 열매를 주고 싶어도 나는 포도나무께 줄 수 있는데 네가 안 붙어 있으니까, 동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니까, 네 뜻대로 하니까 열매가 없잖아. 내가 인정하는 열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로 가나.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를 항상 여러분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예수님, 하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내가 가지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붙어 있는 척 하는 거냐, 하는 거냐. 이제 이걸 항상 보는 거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용, 하나, 첫째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시겠느냐.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 한마디로 내드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 뭡니까? 있잖아요. 그걸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거 내 사명이다. 내 은사다. 내 비전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다 있어요. 있어. 다 찾아보면 있으세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과 다 달라요. 나는 이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근거해서 제가 다 있다고 나는 나름 확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이 성경 구절 꺼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분은 가능한 거죠. 안 계시면은 안 되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마디로 성령님이 그 말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소원을 줘요. 누가요? 성령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런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니 너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나 너를 통해서 한번 좋은 일 하고 싶거든. 네가 복 받게 하고 은혜 받고 싶고 정말 좋은 거 받고 하고 싶어. 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너 이런 꿈 가져봐.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내 영광을 받고 싶어. 그 다음에 너도 복이 되고 싶어.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사명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으셔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믿고 있냐는 거죠. 있다면 이제 찾았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하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감당하면 요셉과 같이, 요셉은 이제 총리로 끝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건국하는데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그렇게 나는 쓸 줄로 믿어요. 크게나 작게나, 크게든 작건 그건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천국 시민인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제일 가장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제 알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감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때로는 시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잘 따라오네, 여기까지 따라올까? 시험해 줄 수 있어요. 됐네? 그러면 더 크게 쓰여야지 이거죠. 근데 거기서 퍽딱 빠져본다. 어떻게 더 나갈 수 있겠어요? 다시 시험 쳐야지. 그런 것처럼 연단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연단에. 그래야 하나님 영의 사람, 비밀 사람, 뭐든지 하나님 갖다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님 뭐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지금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요셉이 30세에 알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뭔가를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이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온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 이루어져도 감옥에 가도 되고 누명을 써도 되고 그냥 저 안 알아줘도 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 그 말이지. 포기하지 아니면 어때요? 끝에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반드시. 네. 절대로 거둡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늘에서까지라도 다 찾아 먹습니다. 반드시. 근데 이 땅에서 있으면 더 좋고 위로가 되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다음 주는 되살아나리라. 에스겔 47장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뜻대로 549장 1,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